9월 2일 스미타임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말씀인데 사실 빌립보서도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쓰여진 책입니까? 옥중에서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옥중 성신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데 옥중에서 썼는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또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에 사실 이 투옥된 사실을 알고서 어찌했습니까? 자신에게 헌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자신에게만 헌금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편지를 헌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로 이제 이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그 자기에게 있는 위험이라든지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온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가올 핍박과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당부의 말도 사실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 이 지금 서신서에서 나오는 이 주된 얘기들이죠. 근데 2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실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오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맞죠? 우리 행위에 대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에서 오는 이 선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라고요?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또한 감사를 빼놓지 않고 있는 이 빌립보는요, 아시아에서 이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이 빌립보 교회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빼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이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죠,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투옥이 되었는데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에 완전 동참을 하면서요, 위험 가운데서도 헌금으로 또 헌금도 하기도 하고 또 그 교제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헌금으로도 돕고 또 만남으로도 돕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의 투옥을 인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다는 겁니다. 이 투옥된 사실이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투옥을 통해 내가 감옥에 갇힌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걸 간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이 로마에서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을 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5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던 무리 중에요, 어떤 이들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이해가 됩니까? 서로 경쟁했다는 얘기죠. 복음 전하는 일에 투기하면서 분쟁하면서 막 이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있어가지고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바울이 탁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요,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보고 이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상 우리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얘기죠.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교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막 하면서 그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데 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바울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삶과 죽음 자체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옥중에서 난다고 하면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도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면은 복음 전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너무 이 죽음 이후에 천국의 생활을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천국 가는 거 훨씬 기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려준다면 그런 얘기죠. 그죠? 자,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스님이 말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참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바울처럼. 그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적자들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당시 이런 게 참 많았다는 얘기죠. 그죠? 거기에서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맞서서 뭐 하라고요? 영적 싸움할 것을 건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먼저 전한 그 세워놓은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다는 겁니까? 대적자들이, 이단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엉터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교회들도 있고 맞서 싸우는 교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희들을 굴복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영적 싸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요,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강하게 이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 여러분 오늘 이 1장을 읽으면서 바울의 그 심정이 내게 전달되면은 제일 좋은 오늘 1장을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이 더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크게요, 그죠? 그래서 전도자가 얼음에 쟀는데 외면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는 어찌했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헌금으로 함께 했고 물질로 함께 했고 또 막 바울이 갇혔는데 도망가지 않고 같이 교제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쨌다고요? 필히 고난도 함께 옵니다. 자, 우리 분명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고난도 함께 있을 텐데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바울처럼 크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슬프고 힘들고 고난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에 더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믿음 생활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복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서밋 타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